실천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장소는요 단지 우리가 이 주일을 오고 또 수요일에 오고 금요일에 오고 새벽에 오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의 장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가끔씩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안 재우고 그리고 좀 집중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강단은요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너무나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올 때 단지 그냥 수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만 되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삶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가정의 문제도 바꿔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인생을 바꾸고요, 사람을 바꾸고요, 가정을 바꾸고요, 가문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딱 들으니까 심령에 막 불이 일어나고 눈에는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 말씀의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9장에 딱 들어가니까요 말씀의 부흥이 딱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속적인 말씀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곳에서만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 부흥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지속적으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9장에 보면요 회개의 삶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고요, 찬양의 삶이 일어났고 예배의 삶이 일어났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실천적 삶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9장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38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 말씀 9장을 살펴볼 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 9장 3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어서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그 자기들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보니까 견고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이 뭡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이 약속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보면 이 뒤에도 나옵니다. 29절에도 나와요. 29절에 나오는 10장 29절에 나오는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천적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들의 그 고백을 이제 임봉을 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약속을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보니까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누굽니까?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러니까
9장 38절에서 이야기하고 10장 1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리더들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17명이나 들어가 있고, 이 행정가들, 그러니까 이런 그 관료들의 이름도 무려 44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 부흥을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들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안에도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우리 신강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 가운데 먼저 우리가 나타나야 할 모범이 있다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실천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그리고 손주들 앞에서 먼저 부모님들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정말 실천적 신앙의 모습을 먼저 보여줄 때,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리더들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28절을 보시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비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절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러니까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남은 자들도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리더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이런 좀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성도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단지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꼬르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맞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우리는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조금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구원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브라함의 집안도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쫓아 그렇게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풍요로움을 그 아브라함이 가질 수가 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은요, 그 땅의 모든 풍요로움을 즐기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추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도요, 이 교회가 뭔지 알아요. 복음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제 우리 전도대가 이제 이 종강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매주 화요일, 매주 목요일, 매주 금요일 이렇게 곳곳에 날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교회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진정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를 믿느냐?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활 방식, 성경적인 방식대로 우리는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축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리더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은혜를 주셨으니, 말씀의 기쁨을 주셨으니, 말씀의 부흥을 주셨으니 이제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실천적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며 제일 먼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의 실천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의 이상의 의미를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딸들과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딸들을 결혼시키고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주체가요, 당사자가 아니고 지금 누구로 나와 있냐면 바로 부모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모로 나와 있는 그 이유는요, 단지 결혼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의 결혼이고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는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냐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전에는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얼굴이 다릅니까? 피부가 다릅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만 세상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우리 사람입니까? 예. 우리가 교인들과 저 세상 사람들의 구분은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겨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 약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신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출중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먹여주시고, 여하튼 하나님이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재를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요 이방인들과 이렇게 뒤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버려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신앙만 까먹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나몰라라고 성전을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예배를 버려버린 것이죠. 이게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너무나 무능한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코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마음으로야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와도 여러분 실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돌아와서 자신들의 모습을 딱 봤을 때는요 자신은 이방에 살다가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 그 땅에 정착한 정착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 자기 땅이 낯선 것이죠. 돌아온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3세대의 사람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딱 돌아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도움을 안 받고는요 이게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땅 있죠, 돈 있죠,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자기들 마을을 형성하고 있죠.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방인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주체이고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이었는데 근데 막상 와보니까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방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정착하려고 하면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을 내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결혼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요 단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요 이제는 그 가문과 그 족속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단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저 이방인들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저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저들의 방법대로 타협하고 저들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우리가 마음에 끌려서 그 조건을 붙잡으면서 세상 속에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저 세상에 나가면요 저 세상은 수많은 조건들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조건을 보면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안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조건을 딱 안 잡으면요, 못 살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그 조건을 거부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구분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실천적 신앙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냥 보면요, 얼핏 보면 구별됨이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입 딱 다물고 딱 있으면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히 저 세상 속에서 구별됨이 드러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별됨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확연하게 눈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보시면, 자,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지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해 가지고 이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는 구별된 삶의 제일 중요한 그 모습 중에 한 가지인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를 구분 짓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6일 동안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이 마지막 7일째, 이 주일에는요, 내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갔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어떻게든지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 열심과 그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겠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여전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다해서 열심히 놀러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모을까요?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모을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더 인정받을까요? 열심히 교회 와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더 많이 인정받을까요? 여러분, 선뜻 우리는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을 잘 보시면요,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돈 없는 사람 많아요.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도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 오히려 더 밖에 나가서 레저 활동하고 여행 다니고 산에 가고 이렇게 더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마음껏 노는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그렇게 일 더 열심히 해서 더 인정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현상 때문에 절대로 헷갈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헷갈리면요, 이게 속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속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봐라 이래, 봐라. 봐라, 저 세상을 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뭘 봐라 그럽니까? 말씀을 봐라 그래요. 말씀을. 사단은 세상을 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봐라,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와서 주일을 지키고 이 하루를 안식하며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힘을 얻고 그 은혜를 충전하여서 세상 속에 나아가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에는요, 성도가 승리해요. 결국은 성도가 반드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을 정말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은요, 주일이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요, 단지 주일 예배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위임식을 앞두고 제가 이 몇몇 동기들을 이렇게 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동기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동기들 중에 이 대형 교회, 좀 큰 교회에 있는 동기들이 있는데, 그 동기들이 이 뒤에서 예배 이렇게 드릴 때 이제 안내를 써요. 부목사님들 안내를 많이 쓰잖아요. 안내를 써서 이렇게 다 앉아 있으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도 되면요, 제가 여기서 저 뒤에 있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싹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뭔가 이렇게 꼼지락꼼지락거리면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보이는데 이 대형교회는 저 뒤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분들이 막 예배 20분 30분씩 늦게 와서 찬양 다 끝나고 기도 다 끝나고 말씀 끝날 때쯤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와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막 허겁지겁 와서는요, 앉아서 애들하고 부모님들이 전부 다 핸드폰 들고요, 막 이렇게 핸드폰 한다는 거예요. 애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애들도 예배 시간에 6천, 7천 그렇게 앉아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성수 개념을 단지 그냥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시간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출석부 찍듯이 그렇게 하고 간다면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진정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 쉼의 시간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리더들과 함께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있냐면, 헌신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구별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으로는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해서 성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씁니다. 돈도 자기를 위하여 쓰고요, 건강도 자기를 위하여 쓰고요, 시간도 자기를 위하여 쓰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벌고 자기를 위하여 쓰더라는 거예요. 즐깁니다. 즐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에게 돌려드리며 산다고 우리가 결정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이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자, 32절 말씀 보시면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예, 여기 보시면요, 이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지막 절 보시면 39절 보시면요, 39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른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내팽개쳐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믿음 없음으로 성전을 내버려두고 하나님 예배를 내버려두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성전을 다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배를 정말 다시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시면 32절 다시 말씀 보시면요, 세겔의 3분의 1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는데 성전세를 이렇게 드리겠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은 반세겔을 1년에 매년 한 번씩 성전세를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드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세겔의 3분의 1을 다시 성전세를 원래 안 드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4절 같은 말씀해 보면 각기 종족대로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율법에 거룩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고, 그러니까 제단의 불은 결코 끄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단의 불을 계속 이렇게 태우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했는데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종족대로, 그러니까 그런 지파대로 이 정한 시기에 나무를 가지고 와서 제단의 불이 1년 12달 결코 꺼지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5절 같은 데 보시면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린다. 여러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예. 저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첫 열매를 드릴 때 이 사람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정말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도요, 직장 가잖아요. 직장 가면 이 월급을 얼마 받든지 간에 뭐 300만 원 받든지 400만 원 받든지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역지 사역할 때마다 늘 언제나 첫 열매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우리 신강교회 와서도요, 제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도요, 첫 열매를 드릴 때 내 안에 감동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다 드려도 못 먹고 못 살도록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그런 삶이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신앙적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실천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3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11조는요 보시면 전부 다 11조가 어디에 쓰였냐면 바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과 성전을 위해서 쓰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11조를 다른 데 드리면 안 됩니까? 본교회 말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11조만큼은요 본교에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드릴 때는요 감사헌금 드리십시오. 그리고 구제헌금 드리십시오. 여러분 각종 그 명목의 헌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11조만큼은 왜 본교회에 드려야 됩니까? 11조는 본교회를 세우는 데 쓰이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11조만큼은요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11조는요 구제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요 감사헌금의 종류도 아닙니다.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드리라고 했던 헌금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11조를 본교회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로, 그리고 몸으로, 그리고 은사로 자기들이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헌신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행동적 신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실천적 신학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는요 누구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요 내면의 은혜로부터, 내면의 믿음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믿음이 밖으로 실천되어지는 이런 행동적 신앙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내 삶에서 나오는 이런 삶을 보고 내가 진짜 잘 믿고 있구나, 이런 시금석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딱 취하셔서 그 은혜대로, 그 말씀을 붙잡은 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가는 실천적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